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하신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우칠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 되신 예수님, 또한 길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싸우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까는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걸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뿐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였습니다. 자, 봐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랴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여도 깨우치지 못한다는 거. 내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했지만 그러나 진짜 깨우치지 못하니까는 어떻습니까? 교회와 상관없는 나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장 19절 말씀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지만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밖에 있으면 이거는 지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천번한들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었을 때에 그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리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곧 우리에게 뭐요? 예수 그리스도에 통한 힘이 있습니다. 내가 자라나지 못한다면 결국은 나는 말라 비틀어져 죽는 뿌리가 없는 씨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5절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렸으니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라. 잘 들으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겉으로까지 핍박을 받아가면서, 겉으로까지 고난을 당하게 하면서, 겉으로까지 죽어가면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 증언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봐보십시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 친히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멘.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일꾼 된 것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일꾼이 된 목적이 뭐냐?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일꾼이 된 목적은 뭐냐? 바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그들이 예수께로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바울로 통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는 바로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을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올 2012년도에는 우리는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그 다음 말씀부터 한 번 더 시작.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그를 누구를요?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요. 오늘 우리는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만나 주신다고.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430년 동안 봉사를 하고 있는 자신의 민족을,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주시겠다고. 이유가 뭐냐? 그들이 반납주야 하나님을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봐보십시오. 모세에게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할렐루야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아브람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 속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찾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봐보십시오. 앞으로 되어질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리느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없나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너희들이 나의 중심으로 살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실 텐데 어느 시점이 되면 나를 다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잘되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찾는 것이 아니라 잘 나가고 잘 되고 성공했을 때에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봐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면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저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재앙이 와서 그때서 뉘우친다는 거예요. 그때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후회할 짓 만들지 맙시다. 우리 미리미리 감사합시다. 미리미리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함께 동행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수없이 그러면 안 된다고, 이방인 신들과 함께 접목하면 안 된다고, 함께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해도 그들이요 못 알아듣는데 딴 세상에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망하는 걸 알면서도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것을 취한다는 거예요. 내가 망하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 자신의 욕심 때문에. 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못해가지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봅시다. 우리는 봅시다.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미리미리 보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이걸 깨우치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을 깨우치면 두 번 다시 뭐 하지 않습니까? 실수하지 않아요. 두 번 다시 뭐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 않아요. 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 구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는 간질 따위가 아니면 간질병 따위가 복음제라는 일에 가로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의하다가 쓰러지면 어때? 무슨 인지 알겠어요? 창피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쓰러지면 창피할 거 아니에요. 기절하면 창피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쓰러진다 할지라도 저들은 다 은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손가락질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내 치부가 드러나도, 내 단점이 드러나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미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남들 눈에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악착같이 찾아야지만, 오늘도 찾고 내일도 찾고 그 다음도 찾고 360을 찾고 10년을 찾고 20년 찾고, 그 찾는 마음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가야지만이 우리는 주 안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빨리 아멘 합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러면 봐보십시오. 이새의 아들들을 보면 그 중에서 제일 키가 작은 친구가 누구냐? 다윗인가 봐요. 제일 못생긴 사람 누구냐? 다윗인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예. 하나님의 일에는 용모와 키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랬어요. 예. 이미 그를 버렸다 그랬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예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 보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어느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만이 홀로 무엇을요? 우리들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들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무엇을 살피시냐?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살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열왕기상 8장 61절 보면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그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그의 법도를 지키게 되고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가야 돼요. 열왕기하 20장 3절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아시죠? 내가 나의 마음 중심을 보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시켜서 그를 다시 한 번 더 들어 써신 줄 믿습니다. 15년. 역대상 29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겨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주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할렐루야. 욥기서 36장 11절 말씀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글쎄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아멘. 뭐 하면요? 순종하며. 근데 그 다음 말씀 더 무서워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칼에 망하고 지식 없이 죽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찾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 한 말씀만 보고 마무리합시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 보고 한 번만 보고 마무리합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만 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멀리 있으면요 불러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분이 나를 지금 만나 주시려고 할 때에 그분을 찾고 부르는 거예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걸.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뭘요? 시기를 놓치지 말라는 것,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려고 할 때에 여러분 찾고 만나서
올 2022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